우리는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의 이야기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경험한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십자가 사건의 깊이, 이 십자가 사건의 메시지의 어떠한 심오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월요일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의 책임자, 문제적 인물 빌라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어제 우리는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만나게 된 십자가 행렬에 강제로 투입되어 억지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가장 옆에서 그 모습을 목도하였던 한 사형수 강도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십자가의 새로운 세계, 그 고난의 놀라운 신비 안으로 함께. 지금 목소리 안 고치셔도 돼요. 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고치지 마세요. 네, 안 고쳐도 돼요. 미리 좀 해주세요. 미리. 예, 괜찮습니다. 네, 그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도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이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유일한 사형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좌우에 각각 한 명씩의 죄수들이 함께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은 복음서 전체에서 일치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좌우편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던 강도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마태복음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마태복음 27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강도들이 현재 십자가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박힌 자들도, 그리고 못 박힌 강도들도,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옆에서 욕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강도들이 자기 자신의 처지나 자기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 운명과 상관없이 그들의 태도, 그들의 행동은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데 그 강조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양편에 두 사람이 한 사람씩 있었는데 이 각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취한 태도가 극명하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비방하며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비방하다의 헬라어 단어 블레스페메오는 욕설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한 욕설과 함께 당신과 함께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한쪽 이 강도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 말씀을 그동안 선입견을 가지고 와서 배워가지고 이 말을 한 사람이 좌편 강도입니까 우편 강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좌편 강도는 예수님 욕했고 우편 강도는 예수님 끝까지 옹호했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그 어디에도 좌편 우편은
누가 했는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이제 싸웠어요. 이 피아노를 누가 기증을 했는데 이 피아노를 오른쪽에다 놓을 거냐 왼쪽에다 놓을 거냐, 비싼 피아노를 기증했는데 오른쪽에다 놓을 거냐 왼쪽에다 놓을 거냐 가지고 격렬하게 싸웠어요. 한쪽은 피아노는 오른쪽에 두어야 된다, 그 귀한 피아노 비싼 피아노 헌물했는데 그 비싼 피아노를 하나님은 언제나 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언제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 이러니까 피아노 오른쪽에 놔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도 피아노 왼쪽이 더 어울린다 해가지고 이 두 교회가 격렬하게 싸워서 왼쪽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 팀이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오른쪽 교회예요. 우리는 오른쪽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좌편강도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 좌편강도였을 거야. 분명히 이게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 좌편강도였을 거야. 지금 예수님 끝까지 붙잡은 사람은 우편강도였을 거야.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서든 이 사람이 좌편강도인지 우편강도인지에 대해서는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한쪽 강도가 욕설을 퍼부으면서 예수님에게 비방하면서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니까 우리도 구원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 옆에 매달렸는데 다른 사람은 그 반대쪽 사람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40절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지금도 동일한 정죄 받고 너도 십자가 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네가 누구 욕할 처지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은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다른 처지에 놓여 있는 거 아니냐. 너 왜 그러냐 하면서 다른 한쪽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책망했다는 거죠. 참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좌우편 강도의 이야기, 양쪽에 강도가 있었다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가 다 보여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안에서 의견이 갈리고 이 사람들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인상은 누가복음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러한 변화, 다시 말해서 다른 한쪽에서 지금 예수님 비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책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도대체 어떠한 변화가 이 변화된 강도 안에 들어왔는가 하는 것이죠. 그는 우선적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비방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발견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똑같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한 동시에 그들 자신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는 그 내용이 매우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죄에 의한 죽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 강도가 알게 되고 확보하게 되었는가? 누가복음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일관성 있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7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7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 주간에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는 앞으로 더 큰일 만난다. 이것은 단순히 너희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는 나의 죽음을 보고 울만한 처지에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너희들 모두 좀 있으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실존적 경고를 담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도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내용도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거든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너희는 지금 울어야 될 상황이다. 지금 니네 상황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이러한 이 모든 관심을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우리 자신의 실존적 처지와 환경과 운명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된 이 강도 역시도 먼저 그 사람, 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비방하지 마,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 비방할 처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비방할 처지가 아니야.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도 죽게 됐어요. 저분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당연히 죽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게 될 일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연한 우리에게 마땅히 다가와야 되는 논리적인 결과로서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해 보라 이거예요. 그게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든 아니든 그가 말하고 있는 그것을 욕설로 포장되어 있죠. 그 욕설로 포장되어 있던 건 뭐예요? 그는 분노, 원망, 저주, 그러한 이 마음의 상태 안에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내가 왜 이 십자가까지 와가지고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깨달음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행악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비방한 행악자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이 불쌍한 상황이라는 점을, 예수님의 죽으심은 고기하고 같이 있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그야말로 운명적으로, 그야말로 당연하게 주어질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한테 쉽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 그것에 대한 인식 속에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겸손이 임하여야 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그런 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처지, 현재의 상태의 비참함을 통해 충분히 겸손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러한 끝까지 완고함의, 죄악의 완고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 자신은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 죽음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고 나를 이렇게 만든 부모나 상황이나 나라나 어떠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의 모든 것을 전가하고 원망 불평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원망 불평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님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십자가 길 위에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이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 두 명의 강도가 똑같이 걸어왔고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 다 들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한계, 자기 자신의 정확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겸손케 되어서 예수님을 욕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 도리어 의존해야 되는 존재임을 발견했고, 다른 한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원망, 불평, 욕설 쏟아내면서 나 구해보라고 한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행악자의 모습은 제가 최근 수요예배에서 설교한 죄의 완고함에 완전히 침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상황과 처지에 대한 피해자로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모두 다른 사람과 세상의 탓이기에 그는 그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냥 화가 나고 그냥 뭔가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을 토해내듯이 쏟아낼 뿐이에요. 그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내 앞에 놓여진 삶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안에는 이 죄악의 완고함이 가득하고 자기 자신의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삶에 대한, 생에 대한 겸손과 감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행악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지어서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교육을 받았는가, 누가 더 유복한 삶을 살았는가, 그러한 조건 따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조건이 이 사람들이 다르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저 확인할 수 있는 건 한 사람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받은 죄값에 따라서 당연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저분은 지은 죄가 없으시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설을 퍼붓고 우리 한번 구해보라고 조롱하듯 비방합니다. 죄인은 특징이 있어요. 진짜 죄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회개하지 않느냐?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지옥에도 계층이 있거든요. 가장 밑에 있는 이 지옥에는요, 지옥인데 회개도 안 해요. 지옥 가서도 회개 안 한다니까요. 지옥 가서도. 어떤 분이 누가복음 이 16장에 나오는 이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 그 이야기 주석을 쓰면서 이 부자가 이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그 자리에서도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회개 안 해요. 회개를 싫어해요. 겸손하게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제게 닥쳐진 운명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무의미하고 공허한 인생입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완고함의 핵심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은 이 사지가 다 묶여 있거나 못 박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게 참혹한 형이냐면은 이 고통 자체도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굉장히 긴 시간에 이렇게 이 가중시키면서 죽음의 고통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무력감 속에서 그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을 때 새가 와서 막 그의 눈을 쪼기도 하고 벌레가 와가지고 막 갉아먹기도 하고 막 하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니까요. 사람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해볼까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에 내가 어느 시점에 되면은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분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늘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날마다 나는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과 착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겸손하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할 때, 겸손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당할 때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 원망 불평한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정말 많고요. 이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 특징이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 이런 거 하는 사람 계속 마음속에서 이게 물론 이게 그냥 뭐 장난 삼아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원망 불평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잖아요. 그 원망 불평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재미가 없는데요. 재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수준은 그 정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정말 존재적으로 그 어떠한 이 삶에 대한 감사나 내 생에 대한 겸손이 없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장면을 왜 하필이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보여줬을까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가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이거 발견하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느냐에 대한 깊은 사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묵상이, 반성이. 그런데 이런 수준의 깊은 반성과 묵상, 성찰을 하기에는 요즘 우리 시대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선교지 같은 데 있다가 한국에 딱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순간 숨이 막혀요. 막 잘 살아야 돼. 막 대단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삶이란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서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생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생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 옆에 있는 강도처럼 예수님께 막 비방하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어떻게 좀 한번 해보시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 단순히 회심한 이 강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회심하지 않은 강도, 회심하지 않은 사형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죽음 앞에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있는 그대로 폭로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이 말씀이 도전하고 준비시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고난주간 여러분 시간 지나면서 결국 삶과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큰 문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떠한 죽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며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반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첫 번째는 이 사람 다른 모습 보였다 이거예요. 바른 인식,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이 시작됐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 바른 인식이 시작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바른 인식에 대한 초청은 이것이었어요. 여자들이 막 울면서 따라오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 너무 불쌍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내가 가는 길은 너의 고통을 위해서 가는 길이다. 내가 가는 이 길은 너의 죽음을 위해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다. 너가 더 울어야 된다. 너에게 닥쳐 있는 이 상황은 쉽고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 네 앞에 펼쳐져 있는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게 될 마치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시계 초침이 이 칼로 도마를 이렇게 치는 것 같이 들린다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빠르게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너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제대로 인식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음성을 한번 들었다고 회개한 게 아니죠. 그럼 결정적으로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킬 수 있었던 제일 큰 이 임팩트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에서 왔어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해요.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를 말해주는 유일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관점이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마가복음엔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가복음엔 족보가 없어요. 왜 족보가 없냐면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종이거든요. 원래 종은 족보가 없어요.
예수님은 종이에요. 예수님이 왜 종으로 오셔야 되냐?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 이사야서 53장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한 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심으로 나음을 입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와야 돼요. 예. 그리고 모세가 또 누굽니까? 모세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거든요. 모세와 같으신 분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정확합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틀려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우주적 통치자인데 우주적 통치자 중에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은 소테르,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구주, 세상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탕자 이야기도 등장하고 누가복음에서 이 가장 죄 많은 여성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 머리 향유 나드 한 근을 들이붓잖아요. 그 이야기도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해요. 목사님, 향유 붓는 거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다 등장하는데요. 맞는데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붓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한 번 더 기름 부음을 받으시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서 그때 그 여성이 죄 많은 여성이에요. 죄 많은 여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죄 많은 사람들, 정말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관심은 누가복음이 가장 큽니다. 가장 커요. 그런데 놀랍게도 옆에 있는 강도까지 구원하시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강도까지 구원하셔서 돌아가시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은 구주신 거예요. 구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강력한 모습인데 이 예수님 구원의 강력한 모습이 누가복음에 강조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 위에서의 가상 7원 중에 누가복음에서만 그분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그분의 위대한 대속과 죄사함을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딱 한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이 피해자잖아요. 정치 선동의 피해자, 불의한 재판의 피해자, 예? 사람들 시기 질투의 피해자, 아무 생각 없는 이 공무원들, 로마 이 군병들,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이 십자가 이 일을 몇 번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이 일이 하나의 유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지고 놀면서 십자가 매단 거 아니에요. 조롱하면서.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은 그걸 마땅히 당하셔야 될 그 어떤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통째로 이 모든 일들을 당하시면서 보여주신 건 뭐냐 이거예요. 용서예요. 용서. 예수님이 100% 피해자예요. 보험 한문철 씨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100대 1이에요.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저 사람이 100 다 물어줘야 돼요. 다 물어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많은 분들 안에는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은 완전한 피해자 예수님인데, 예? 완전한 이 가해자가 있는 것이고 완전한 피해자, 인간이 가해자고 예수님 피해자 아닙니까? 예수님 피해자신데 피해자 예수님이 가해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럼 옆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요? 비방하여 예수님 조롱하면서 옆에 있던 사람,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해라. 너도 구원해라. 스스로를 구원 한번 해봐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조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세상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품으시는 거예요. 아마도 회심한 이 당도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크나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모습,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철저히 피해자가 돼서 내가 초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내게 완전히 쏟아 부어진 분노, 쏟아 부어진 불의, 쏟아 부어진 폭력, 그걸 오롯이 다 당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뒤에 강도가 변화가 돼요. 이게 왜 그렇게 제가 말할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5장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면 이 변화된 예수님께 대하여서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했던 이 사람도 처음에 예수님을 욕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옆에서 같이 욕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게 됐고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하는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임하여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처지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같은 지금 형틀 위에 있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여기 서 있지만 여기 매달려 있지만 저분은 아니시다. 그거 느끼면서 갑자기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었냐? 그 중간에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 위에는 위대한 용서와 완전한 자기 내어줌이 있어요. 완전한 자기 내어줌. 기가 막힌 거죠. 초대교회 때 로마는 무려 7번에 걸쳐서 이제 박해를 가합니다. 이 박해의 수준이 굉장히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지만 이 박해 과정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 순교자로서 목숨을 잃어요. 근데 순교당할 때 그 전까지는 원래 없었는데 네로 황제가 만든 아주 큰 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 건물이 이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 엔터테인먼트, 우리말로 치자면 지금으로 하자면 무슨 오락, 무슨 이 방송, 연예 이러한 쪽에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뭐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져 있는 북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는 이 동물들을 잘 모르니까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검투사들이 동물들하고 싸우는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제 미움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리고 본보기로 그들을 굉장히 처참한 방식으로 순교의 현장에 내몰았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짐승들한테 많이 잡아먹히고 불에 태워지고 뭐 참수형은 그나마 제일 나은 방식이었죠. 주로 불 타거나 아니면은 이 짐승에 의해서 찢겨지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건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313년, 무려 200여 년 이상 그러한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대대적인 박해. 그런데 그랬으면은 교회가 커져야 돼요, 작아야 돼요? 원래 그럼 작아져야 되는데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커졌어요. 그리고 원래 교회는 하층민, 기독교 신앙은 하층민의 신앙이었어요. 하층민, 노예들의 신앙, 하층민의 신앙. 근데 놀랍게도 이 하층민의 신앙에서 교회가 갑자기 귀족의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이 로마의 귀족 여성들, 귀부인들이 상당 부분 많이 회심을 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뭐라고 말하냐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 그냥 사람이 죽어나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린 아이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짐승의 밥이 될 때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으로 자기의 마지막을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부인하면은 살려준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평생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에게 모든 선한 것을 다 베푸셨는데 내가 어찌 내 주님을 부인할 수 있으리요?
죽음아 와라 하고 받아들이면서 자기 마지막을 올려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림인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고 나를 죽이고 있는 너희들 지옥에나 가라 욕을 하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 이 모든 죽음의 현장에서 보여준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초연함과 의연함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죽는 그 순간까지의 포용, 나를 십자가에 달고 있는 사람, 나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포용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들의 전인격을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영적 충격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이미 로마 상류층의 상당수의 귀부인들이 여자들이 많은 숫자가 이미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초대교회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죽음을 어떻게 죽느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대한 원망, 불평, 내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세상을 품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으로 마지막을 대할 때 세상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지고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진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어라. 너 조금 있으면은 자칫하면 지옥 가니까 너 나 믿고 천국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굴복시킨 건요,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자기를 향해서 온갖 폭력을, 온갖 미움을, 온갖 불의와 말로 할 수 없는 저주와 모욕을 퍼붓고 있는 세상을 자신의 온 마음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 모습 안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보여줘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왜 이러한 놀라운 회심과 변화의 역사가 없을까요?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복음은 이 땅의 삶을 그나마 낫게 개선시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쯤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끔 선교지 데려갈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저도 그게 되게 미안했어요. 너무 위험한 데를 데려간다던가 이러면 너무 막 죄송하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순교의 영광은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순교는 평생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온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논리적 결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술집 땡기고 뭐 평상시에 나쁜 짓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순교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 교회 나오기도 어려운데 순교를 어떻게 해요?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끔 뭐 평생 지 마음대로 살다가 선교지 좀 따라가면 위험한 일 당한다 생각하는데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순교자의 거룩한 피는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 그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논리적, 왜냐하면 그 사람 자나깨나 주님을 따르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임하는, 도둑과 같이 임하는 육체적인 죽음 안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는 거죠. 내 멋대로 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순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는요, 언젠가부터 이 예수님을 따르는 매일의 일상과
결국에 내가 이 모든 일의 논리적 수순이 예수님을 위해 죽는 길이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삶과 죽음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내 삶을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식 따위가 없다는가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실제적인 어떠한 이 폭력과 전쟁과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그 자체로 어찌 보면 사회적, 더 나아가 이 생물학적 죽음까지 의미하는 일들이 많았다니까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약간 목사님 너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도약이 없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리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결단을 못해요. 어떤 결단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손해를 보는 것을 잘 감내를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삶은 결국에는, 신앙은 내 삶의 보조제로 바뀌어요. 내가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보조제.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이 삶이에요. 믿음이 우리 생명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죽으심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변화가 생기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거룩한 도전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뒤에 보면은 스데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생을 맡겨드리며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의 모습이 결국 위대한 변화, 놀라운 회심의 귀한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 이 사람 바뀌었어요. 이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에서 예수님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고,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을 바뀌고, 자기 자신의 상황을 자기의 실존적인 처지와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용서하시고 죽음 앞에서 보이신 담대함을 이 사람이 확인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겪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끝까지 붙잡는 사람. 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도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졌던 저도 기억해 주세요. 자격 없는 제 인생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주님 꼭 붙잡고 있을게요. 저는 주님 믿을게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것을 믿을게요. 라고 자신의 운명의 마지막을 맡겨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임종이라던가 이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늘상 이렇게 임종하시는, 또 이렇게 장례 이 소천하셔서 이 장례 예배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임종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몰랐지만 임종 때에 그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근데 그러한 때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는
그분의 믿음을 확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 천국 갔다고 말하기가 어렵겠다 우리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죽기 직전 그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요. 그는 처음에 그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하여서 욕설을 퍼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방금 전까지 예수님에게 욕설과 비방을 퍼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믿음의 작은 고백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소망입니다. 엄청난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대쪽에 있었던 그 행악자는 회개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님 왜 한 사람은 행악자라고 하고 한 사람은 강도라고 합니까? 둘 다 행악자인데요. 둘 다 행악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악을 행한 사람, 범죄자란 뜻이에요. 범죄자하고 사형수. 그런데 한쪽은 회개하고 한쪽은 회개 안 해요. 근데 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을 봤더니 죽는 그 순간 끝까지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참 크게 두 가지를 주는데, 한 가지 여러분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주님 저로 하여금 예수님 보게 하사 예수님 놀라우신 사랑 안에 항복하여 예수님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놀랍고 위대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예, 우리 자신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하여 나의 처지를 발견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게 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고, 방금 전까지 예수님 모욕하다가 돌이킨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잡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어령 박사가 죽음에 대해서 묘사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묘사하냐면은 젊었을 때 죽음은 마치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보는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막 호랑이의 기세가 등등하고 너무 막 근사하고 멋있고 무섭고,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 젊은 날의 죽음이라는 건 그런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막 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장감이 막 느껴지면서 뭔가 되게 이렇게 뭐 문학적 주제로서 뭐 예술적 주제로서 인간의 어떠함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멀리서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암에 걸리기 시작해서 죽을 날이 가까워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동물원에서 보던 호랑이가 동물원 부수고 나와서 내 목을 물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물원 부수고 나와서 내 목을 물고 있는 느낌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다 무서워 벌벌 떨라고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니겠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오래된 교회의 전통 안에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메멘토 모리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나도 언젠가 죽는다. 언젠가 내 젊음도 다 사라지고 나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 내 삶에 죽음이라고 하는 논리적 결과가 반드시 도래할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 세상 원망하고 그때 가서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부정한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끝까지 내게 주어진 삶을 부정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한 조건과 상황들 속 안에 천착하여 우리 자신을 끊임없는 피해자로 여기며 계속적인 원망과 불평, 분노를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바뀌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이 두 예수님 좌우에 있는 너무 극명한 이 반응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 두 사람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한쪽은 비방하며 블레스페메오, 예수님께 대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 뒤에, 불과 몇 시간 뒤에 이제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그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숙명, 자신의 삶의 모든 결과의 논리적인 이 보응을 자기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달라졌어요. 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주님 그렇군요. 주님 그렇군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 그저 나 혼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삶의 마지막 관문을 대할 때 저는 완벽한 무의미와 완벽한 공허와 완벽한 고독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이제 놀라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관문이 되어서 우리가 그 문으로 기쁘게 들어가 영원한 생명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할 때? 나 자신의 한계를 고백할 때. 메멘토 모리,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놀라운 회심의 지혜로, 놀라운 회심의 삶의 겸손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할 육체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마주 대할 때마다 단순히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가 당하게 될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귀한 지혜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운명과 처지에 대해 생각하고 겸손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특별히 그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을 발견하면서부터 달라진다고 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세요. 제가 너무 많이 놀랐어요. 저 예전에 예수님이 저 미워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충분히 깨끗하지 않아서 저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으세요. 뭘 미워할까요? 여러분을 더럽히는 죄를 미워하시죠.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나가서 진흙탕에서 뒹굴다 왔어요. 그러면은 애가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방금 다 빨아놨더니 나가가지고 진탕에 뒹굴다 왔으면 애가 당연히 밉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아이가 미워서 야 너 내가 너를 맨날 샤워를 시켜줬는데 내가 계속해서 네가 가서 진탕에 뒹굴다 온 거니까 나는 너를 버리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애를 닦아줘야죠. 닦아줘야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애가 진흙탕에서 놀고 있는데 누가 애를 유괴했어요. 누가 애를 유괴해가지고 애를 이상한 데다 팔아먹었어. 그러면은 유괴되고 팔림당한 애가 미워요? 아니면 그렇게 한 사람이 미워요? 그렇게 한 사람이 밉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 주님의 미움의 대상은 누구냐? 원수, 사탄, 마귀예요. 우리는 진흙탕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것도 주님 보시기엔 한심한 일이죠. 야 거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상한 아저씨들을 만났어. 그 아저씨들이 나 데려갔어. 주님의 분노는 거기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동안 제가 믿었던 신앙은 너 왜 따라갔어? 이 신앙 속에 살았어요. 네가 잘못한 걸 따라갔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너무 몰랐어요. 주님은 우리 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죄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변해요. 변합니다. 그 사랑에 완전히 굴복하면 바뀌고 변하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 사랑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붓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폭력을 쏟아붓고,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온갖 비방과 모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발견하면은 그 다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 비방하면, 야, 너나 나나 똑같은 처지인데 너 지금 그렇게 비방할 처지 아니야. 우리 다 죽어. 우리 앞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야.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이야. 그러면서 마음 겸손해지고 그 주님께, 주님, 당신의 이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그 용서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위대하신 용서와 사랑 앞에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나도 기억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사랑이 구원이에요. 사랑 없는 구원 없어요. 사랑만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 힘쓰시기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장 크게 보여주셨어요. 가장 크게. 그래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 사랑을 더 자세히, 더 뜨겁게 느끼고 경험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영원하신 약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그 주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얼마만큼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뭔데? 내가 뭔데요? 죄 짓다가 십자가 지는 사람. 내가 뭔데요? 평생 착한 일 해본 적 없는 사람.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인생 파괴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붙잡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날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사랑의 손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되냐면, 죽을 때 하려면은 살았을 때 연습을 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이 고백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약속에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의 사랑밖에는 내 소망 없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날마다 이 고백으로 나가서 이 고난 주간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